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겨루기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너의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의 빛이 되셔서 어둠을 밝혀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확정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참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외식함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겉모양으로만 아니라 중심을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사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때때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명령 따라 주의 만찬을 행합니다. 주의 구원과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기는 주님의 살인 떡을 대하고 주님의 피인 잔을 대말 때마다 십자가의 구원하심을 감사하며 삶으로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들어 축사하오니 이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길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김민지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엘로힘의 하나님, 주일 아침 찬송의 제사로 또한 입술의 열매를 은혜 가운데 함께 계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자리에 담대히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님, 고난과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번 7월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며 준비하신 모든 교재의 말씀이 어린 영혼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 구원하신 영혼들을 우리 안에 확정하게 하시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더 좋은 약속을 세우는 것을 배우게 하시며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저희에게 가르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로 31절의 말씀, 우리 다 일어나셔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며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경전은 바로 성경이죠. 그렇다면 불교도들에게 있어서 경전은 뭘까요? 바로 불경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불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석가모니, 본명은 고타마 시타르타죠. 이 석가모니가 기원전 486년 2월 15일에 사망을 했는데,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1세기가 되어서야 불경이 문자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오직 구전만으로, 말로만 전승이 되어져 왔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30년에서 그리고 60년 후에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불경은 신약 성경과는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불교계의 뜻을 가진 분들은요, 정말 부처님의 말씀이 그 부처님의 말씀이신 원전을 찾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요. 부처님의 말씀이 500년 동안 오직 말로만 전승이 되니까 인간의 말이 수도 없이 덧붙여진 이 불교가 자칫 거짓으로 꾸며졌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왕 부처를 믿을 바에야 인간의 말은 다 빼고 정말 부처님의 말씀, 이 오리지널 텍스트를 찾아서 바르게 믿자는 것이죠. 이처럼 믿지 않으면 모르지만 믿을 바에야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믿자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태동한 것이 바로 선불교입니다. 여러분, 불교에 여러 종파가 있는데 바로 이 선불교가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죠. 우리나라의 불교는 어떤 형태인지 아시죠? 바로 선불교입니다. 선불교를 지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선불교의 취지는 한마디로 불교에는 너무 말이 많으니까 부처님을 본받아 말을 하지 말자는 것이 바로 선불교의 취지입니다. 여러분, 이 근거가 바로 여기 어디에 있냐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말없이 앉아있던 석가모니가 느닷없이 연꽃을 한 송이 꺾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풀 한 포기의 생명도 사랑하라고 했던 스승님께서 왜 연꽃을 그냥 두지 않고 꺾었는지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서로 그냥 스승님만 멀뚱멀뚱 쳐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석가모니에게 있어서 수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수제자가 베드로가 있었듯이 이 석가모니에게 수제자가 가섭존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가섭존자라는 이 사람이 그 부처님의 의미를 마음으로 깨닫고 빙그레 웃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석가모니가 손에 들고 있던 연꽃을 가섭에게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부처님의 법, 곧 말씀을 그에게 주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부처님과 가섭 사이에는
한마디의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마음으로 진리를 주고받게 된 것이죠. 여기서 나온 그 유명한 한자 성어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이심전심이 바로 여기서 유래가 됩니다. 말없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다는 뜻이죠. 이처럼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없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이심전심을 오히려 방해하는 말을 하지 말고 오직 진리를 깊이 생각하면서 오직 실천과 선에만 정진하자는 것이 이 선불교의 근본 취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인 것은 불가에서 가장 많은 책을 낸 곳이 바로 선불교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말을 하지 말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불교를 믿는 불교도들 있죠? 그분들 어때요?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적게 합니까? 아니면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 말만 많이 한다면 그들의 추종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부처님의 말씀을 역행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처럼 고무하고 허망한 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를 진동시키는 순간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살을 비비고 부딪히며 살아가는 가운데 생겨난 것 아닙니까? 따라서 삶과 무관한 말, 삶과 괴리를 이루고 있는 말, 삶에서 벗어난 말들은 모두 고무한 공기의 진동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하되 구체적으로 그리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말을 할 때 그 말은 비로소 생명과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말씀 그 자체로만 존재했다면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와 그 말씀은 무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난 예수님이 바로 말씀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더불어 인간 속에서 인간과 같이 구체적인 삶을 사심으로 당신의 말씀이 삶과 무관한 단순한 공기의 진동이 아니라 바르고 영원한 삶을 위한 생명의 말씀이심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돼요. 누구보다도 주님 자신이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긴박한 마지막 순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여기 보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여러분, 갔다가 온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말씀 그 자체의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계속돼요. 30절로 3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후에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는 말씀하신 것을 실천할 때가 된 까닭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이 이후로 입을 굳게 다무시고 침묵만 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계속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에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중단 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신 주님께서 왜 이 이후에도 평소보다 더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대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구체적으로 사는 삶만이 영원히 바르고 참된 생명의 삶임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정말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동안 당신이 행하신 모든 말씀, 이를테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힘이나 폭력과 권력도 결코 진리를 짓밟을 수 없다는 것, 진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영원하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이셨던 겁니다. 만약 십자가를 통한 그분의 구체적인 삶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그분의 모든 말씀은 이미 소멸되었을 것이겠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기억할 이유도 없고 또 기억하려야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세상 임금이 오겠지만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 임금이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제 곧 주님을 체포하여 신문하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을 악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보세요.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이 주님을 못 박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주님을 영원히 지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셨기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교회를 가리켜서 입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입의 집. 교회란 주님의 말씀을 입을 열어 말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입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말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감상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즐기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으로 하여금 참되고 바른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음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죠. 따라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 한, 내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의 본류는 뭐니 해도 유럽에 있습니다. 카톨릭 신학은 카톨릭의 총본산인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번성해 왔죠. 또한 개신교 신학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독일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신학이 꽃피고 흥황하고 세계 신학의 주류를 형성했던 유럽에서 왜 교회가 오히려 쇠퇴해 가고 있을까요? 실제로 유럽을 가보면요, 수백 년 된 교회나 성당이 박물관으로, 또 공연장으로, 어떤 곳은 이슬람 사원으로, 또 어떤 곳은 술집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십자가를 빼놓지 않았더라고요. 십자가가 걸려 있는데 분명히 예배당인데 예배당 안에 들어갔는데 술집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말하기는 하는데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은 말을 하기는 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그 숱한 신학적인 이론들은 그저 공허한 공기의 떨림일 뿐 자기 자신과 사회를 동시에 변화시키는 생명도 능력도 되지 못했던 것이죠.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최일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바퍼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죠. 이분이 연세가 70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담임 목사도 은퇴를 하시고 기독교 방송인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나눴던 말씀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이 1988년부터 청량리에서 밥을 퍼주는 밥버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나이가 31살이었대요. 그런데 하필 그 사역을 시작한 장소가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창녀촌하고 청량리에 그 창녀촌이 있는데 그 창녀촌하고 바로 인접한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몸을 파는 여성들, 그리고 무위탁 노인들, 노숙자들, 그들을 위한 사역을 했는데 처음 그곳에 갔을 때 성경책을 들고 그 몸을 파는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분들을 목사님께서 유심히 살펴보았대요. 복음 전하시는 분들이 그 여성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때 창녀들이 이렇게 대꾸하는 거예요. 사랑 좋아하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내가 이 창녀촌으로 끌려올 때 하나님은 대체 뭘 하고 계셨어요? 어떤 분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던 이 몸을 파는 여성들이 이렇게 대꾸하는 거예요. 너나 천당 아랫목으로 가십시오.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최일도 목사님이 깊은 깨달음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 바퍼 사역을 시작하면서 무려 3년 동안 복음을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대요. 예수 예자도 꺼내지 않은 것이죠. 그저 묵묵하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밥을 퍼주면서 주님의 말씀을 그냥 삶으로 실천했을 뿐입니다. 3년이 지났을 때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창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사십니까? 그 말이 나오자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몸을 파는 여성들이 그곳에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온갖 올무를 씌워서 여성들을 붙잡고 있는 그 포주들 때문 아닙니까?
정말 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관리를 깨고 창녀촌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한 창녀가 있었는데 그 여성을 붙잡고 있던 한 포주가 있었어요. 당시 한 60대 여성분이었는데 최일도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더 이상 안 되겠으니 이제 이 아이를 보내주고자 합니다. 자기가 붙잡고 있던 여성이죠. 그런데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교회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최일도 목사님께서 그 포주 되시는 분을 껴안고 기도를 해주었대요. 이분이 기도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포주 되는 여성분도 예전에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군 부대에서 몸을 팔았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아픈 과거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포주였던 이 여성분이 목사님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던 그 유흥업소를 청산하고 자신이 데리고 있던 몸 팔던 여성들과 함께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최일도 목사님과 함께 밥 퍼주는 봉사를 함께하는 동력자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힘주어서 봉독해 봅시다. 30절, 31절, 3반절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한 젊은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임금으로 대변되는 그 어떠한 사악함도 반드시 물리칠 수 있음을, 또한 녹일 수 있음을 청량리에서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새가는교회 교우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되고 바른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귀한 말씀을 단순한 공기의 진동으로 소멸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의지, 나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증인답게 주님의 말씀을 말하십시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되 때로는 입을 다물고 그 말씀대로 주님처럼 살기 위해 말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억울하고 손해를 당할 때야말로 이제껏 우리가 말해온 것을 삶으로 증명해야 할 때임을 잊지 마십시다. 그때 내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의 역사를 나의 두 눈으로 똑바로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366장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길
들으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말하게 하옵소서. 말하지 않고 주님처럼 살기 위해 말하게 하옵소서. 입을 다물고 주님을 본받아 사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의 두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령 소리 없는 생명의 삶, 진리의 삶 되게 하옵시고 진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의 일부를 믿음으로 드립니다. 각종 명목으로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물질을 드리는 교우님들의 직장과 사업과 모든 범사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어려움과 고통이 없도록 순간순간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증인답게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되, 때로는 입을 다물고 말씀대로 주님처럼 살기 위해 말할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님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